평신도 성경대학 6번째 강의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잠깐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하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은혜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아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제4마당 신앙계승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여호수아서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재 91쪽을 보시면 사마당 통 컨셉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살펴보면 여호수아에는 만나 세대들이 땅에 대한 약속을 믿음으로 성취해내는 멋진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신앙 계승이 잘된 케이스이죠. 반면 사사기는 신앙 계승이 실패했을 때 어떤 어두운 시대가 도래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한편 룻기는 사사시대의 어둠 속에서도 신앙 계승이 잘 이루어진 작은 베들레헴 공동체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통해 신앙 계승의 성공적 사례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전쟁에 관한 이야기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가장 첫 번째 전쟁의 내용은 창세기 14장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전쟁의 내용은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의 삶을 살 때 아말렉과의 전투를 치르게 되는데 이것이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두 번째 전쟁 이야기로 이것은 출애굽기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다수의 전쟁에 관한 이야기들을 성경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게 될 이 여호수아서 역시 전쟁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먼저는 여호수아서 1장에서 12장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5년간에 걸친 가나안 정복 전쟁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게 될 여호수아서의 내용은 13장에서 24장까지의 내용.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약속의 땅 분배의 내용을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교재 93쪽을 보시면 제4마당 숙보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여호수아를 보시면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 40여 년간 광야에서 말씀으로 훈련된 여호수아와 만나 세대들은 약 5년간 치열한 전쟁을 치르며 가나안 땅을 담대히 정복해 갑니다. 이 전쟁이 단순한 정복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승리를 얻은 전쟁이라는 사실을 여호수아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단 서편 31명 왕들과의 전투에서 모두 승리한 후 이스라엘 백성은 각 지파의 규모에 따라 제비 뽑기로 땅을 분배합니다. 자, 여기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살펴볼 수 있냐면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육체적인 전쟁을 떠나서 크리스찬들은 영적 전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 영적 전쟁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믿음으로 싸워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영적 전쟁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승리를 보장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서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은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다.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내가 이미 그 모든 전쟁을 너희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었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내용들을 세부적으로 더 깊이 있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교재 94쪽을 이어서 보시면 통포인트가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계승과 도전, 여호수아 1장에서 12장은 5년간의 가나안 정복 전쟁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 명하신 하나님의 율법이 그들의 공동체에 어떻게 잘 계승되었는지, 그렇게 잘 계승된 그들이 어떤 도전의 삶을 살았는지 살펴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서 1장에서 12장의 내용을 통해서 먼저 5년간 치러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대한 정복 전쟁의 내용을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먼저는 여호수아서 1장에서 5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 내용은 가나안 정복을 위한 준비 작업 과정임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먼저 1번 여호수아와 만나 세대에 대한 내용을 여호수아서 1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교재 94쪽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바뀌고 이제 광야 학교를 졸업한 만나 세대들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가나안 점령을 앞둔 여호수아가 상당히 떨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두려움과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여호수아서 1장 9절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여호수아에게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먼저 살펴봐야 할 내용은 무엇이냐면 여호수아는 과연 무엇 때문에 두려움을 느꼈냐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진 여호수아가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모세의 지도력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모세가 이스라엘의 리더로서 광야의 생활을 해올 때 계속해서 모세의 수종자로서 모세의 곁에서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모세를 누구보다도 가장 가까이서 봐왔고 그러한 모세를 향한 이스라엘 민족들의 불평과 불만을 누구보다도 가장 가까이에서 들었던 사람이 여호수아라는 인물이죠. 이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이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자기가 이끌어 가야 되는데 본인에게도 과연 이 모세와 같은 지도력이 있을 것인지 자기가 이러한 영향력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과연 미칠 수 있을 것인지 또한 이스라엘 민족들의 성향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 입장에서 모세의 뒤를 이어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들을 리더해 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부담감, 이 부담감이 여호수아를 두렵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여호수아가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전쟁을 앞에 두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다른 민족들과의 전쟁이 있었지만 그리고 요단 동편에서의 두 왕과의 전쟁도 승리로 이끈 경험이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모세의 지휘 하에 이루어졌던 일들이라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리더로서 그들을 이제 이끌고 그 정복 전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하는데 그 전쟁을 과연 잘 이끌어가고 승리를 그들에게 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여호수아는 갖고 있었다는 거죠. 이러한 일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불러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여호수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위로하시고 그에게 명령하십니다. 바로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는 말은 곧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니 나에게 맡기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내가 한다.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나를 믿고 따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승리를 줄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셨지만 조건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조건의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여호수아서 1장 7절에서 8절의 내용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조건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조건은 무엇이냐면 바로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다 지켜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율법책이라는 건 과연 뭘까요? 바로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신 십계명이라는 겁니다. 십계명의 핵심적인 내용 두 가지가 뭐였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고 정복 전쟁을 시작해야 하는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는 것이 바로 율법을 지키라라는 것이죠. 전쟁을 앞두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장군에게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그 전쟁을 효과적으로 승리할 수 있을지에 관한 병법, 이러한 방법들을 알려주는 게 가장 큰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그러한 병법을 알려주신 것이 아니고 다만 율법을 지켜 행하라. 다시 말하면 율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크게 두 가지 핵심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을 지켜 행하라 라고 거듭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는 전쟁은 너의 관할이 아니다. 나의 관할이다. 너는 그럼 무엇을 해야 되느냐? 너는 내가 너에게 하라 라고 지시한 것만 하면 된다. 하나님께서 하라 라고 지시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율법을 지켜 행하라 라는 것이죠. 이것을 지키는 것이 곧 전쟁에서 승리를 얻게 되는 길임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무엇과 연결이 되어지냐면 레위기에 있는 제사장 나라의 안보 문제. 이 제사장 나라의 안보 문제는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이미 레위기서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제사장 나라의 안보 문제는 너희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러니 너희는 내가 지켜 행하라는 것을 힘써 지켜 행하면 너희의 안전은 내가 책임질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은 거듭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위로와 용기를 얻은 여호수아는
전쟁의 선발대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전쟁의 선발대를 세우는데 그 전쟁의 선발대로 누가 서게 됩니까? 루벤과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 이들은 누굽니까? 이미 요단 동편에서 기업을 분배받은 사람들이죠. 이들은 이미 모세와 약속을 하기를 다른 지파들이 요단 서편을 점령하러 갈 때에 자신들이 전쟁의 선봉에 서겠다라고 약속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이 두 지파 반에게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라고 모세와 했던 그 약속을 상기를 시킵니다. 그러자 그들이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 볼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르우벤과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동편에 이미 자신들의 기업을 분배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그들이 한 약속이라 할지라도 이제 그들은 목숨을 내어 걸고 가나안의 정복 전쟁을 치르러 가야 되는 상황에서 사람이 마음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끝까지 그들이 모세와 했던 그 약속을 지켜 행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약속의 증표로 여호수아에게 이처럼 여호수아서 1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이러한 멋진 고백을 했다는 것 자체가 무엇을 보여주냐면 바로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며 자란 만나 세대가 얼마나 훌륭하게 훈련되었는지를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모세를 통한 40년간의 광야에서의 신앙교육의 결과가 바로 이 르우벤과 갓 므낫세 반지파의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야기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여호수아가 받은 두 가지 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율법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율법은 뭘까요? 모세 오경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곧 제사장 나라 컨셉트가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여호수아가 받은 복은 무엇이냐? 바로 모세가 40년간 광야에서 훈련시킨 만나 세대라는 거예요. 이 모세가 광야에서 40년간 훈련시킨 만나 세대가 결국은 여호수아의 강한 군대로서 거듭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이 여호수아서 1장에 담겨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2장에서는 여리고성 정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교재 95쪽을 살펴보시면 이제 힘을 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성 정복에 앞서 심사숙고 끝에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로 보냅니다. 정탐은 믿음 있는 2명이면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두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정탐하러 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곧 들통이 나고 맙니다. 그러나 다행히 이들은 여리고성에 사는 라합이라는 여인의 도움으로 무사히 위기를 넘기게 되고 이때 라합은 두 정탐꾼 앞에서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라합의 고백과 요구를 살펴보면 라합은 이방 기생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신이 아닌 가나안의 신이 아닌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라합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그 내용을 책에서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면서 홍해를 마르게 하신 것과 요단 동편의 두 왕 시혼과 옥을 전멸시키신 것을 이미 들어 알고 있으며 그래서 그 하나님이 상천하지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있다라고 라합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었던 근거가 뭐였습니까?
들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듣는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우상이 즐비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이방 기생 여인이었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들은 비로소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들었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증거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러한 증거자로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증거를 통해 누군가는 그 증거를 듣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라합의 고백, 그리고 라합의 요구가 나오는데 그 요구는 자신과 가족을 선대하라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목숨을 구해달라, 살려달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그의 생명을 하나님께서는 지키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역시 그 증표로 정탐꾼들은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증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의지할 때 우리에게는 생명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라합의 고백과 이러한 라합의 요구로 인해서 이방 기생 여인이었던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계보에 그 이름을 올리게 되어지는 영광을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서 3장에서 5장의 내용을 통해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 바로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밟고 건너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교재 96쪽 3번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밟고 건너다 라는 내용을 보시면 40년 전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홍해를 마른 땅으로 밟고 건너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40년이 지난 지금 만나 세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첫 관문 요단강을 역시 마른 땅으로 건너게 됩니다. 홍해의 기적은 모세의 지팡이로, 요단강의 기적은 언약궤로 시작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을 받았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장섰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자 광야 시대가 끝나고 가나안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바로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40년간 행하지 못했던 할례를 다시 행하고 약속의 땅에서 첫 유월절도 지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밟고 건너는 사건, 즉 요단강을 건너는 이 사건을 홍해를 건너는 사건과 비교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홍해 사건을 되짚어 보면 홍해는 마른 땅이 드러난 후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건너갔다라는 것이죠. 그에 반해 요단강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먼저 물속에 잠기자 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특징 지을 수 있는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홍해를 건넌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출애굽 세대. 그러면 요단강을 건넜던 세대는 누구였습니까? 바로 만나 세대.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우리가
우리가 지난 내용들을 통해서도 살펴보았듯이 출애굽 세대와 만나 세대의 특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 세대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은 많았지만 지식이 부족했던 세대가 출애굽 세대이고, 만나 세대는 상대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경험은 자신들의 부모 세대였던 출애굽 세대보단 적었지만 무엇이 많았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풍부했던 세대가 바로 만나 세대라는 것이죠. 이 지식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모세에게 받았던 교육의 결과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출애굽 세대와 만나 세대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 출애굽 세대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은 많았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작았던 세대. 이에 반해서 만나 세대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은 자신들의 부모 세대였던 출애굽 세대에 비해서 작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상대적으로 많았던 세대가 바로 이 만나 세대라는 것이죠. 이러한 특징이 어떠한 결과를 낳게 되느냐? 출애굽 세대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배신하는 믿음을 저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지만, 만나 세대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나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비슷한 사건을 통해서 비교되어지는 게 바로 가나안 정탐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40년 전 부모 세대인 출애굽 세대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은 많았고 지식은 적었습니다. 그 결과가 가나안 정탐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결정을 했던 반면, 만나 세대는 40년 뒤에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그들을 물리쳐서 그 땅을 정복해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죠. 이 결과를 야기시킨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드디어 가나안 시대로의 돌입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할례와 유월절을 지키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할례와 유월절에 대해서는 이미 앞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넘어가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지켜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할례라는 것이죠.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시는 것이죠. 두 번째가 뭡니까? 바로 유월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을 지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앞길을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할례와 유월절,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립시키시는 중요한 요소로서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할례와 유월절을 지킴으로써 본격적으로 가나안 시대로 돌입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서 6장에서 12장까지의 내용을 통해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5년간에 걸친 가나안 점령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여러분 교재 96쪽 4번 가나안 점령을 보시면 5년간의 정복 전쟁이 시작됩니다. 사사시대, 다윗시대, 열왕기 시대에도 전쟁을 많이 치르긴 하지만 이때만 한때는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복 전쟁의 첫 번째 성인 여리고를 칼과 창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방법으로 함락시키십니다. 이 기간 동안 전쟁은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다라는 믿음의 원칙이 세워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가 정복한 요단 동편의 왕 2명과 여호수아가 정복한 요단 서편의 왕 31명의 명단이 여호수아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땀과 수고가 어우러져서 33번의 승전 기록이 남겨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6장에서 12장까지의 전반적인 내용이고, 이 내용들을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살펴보게 되면 6장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리고성 전쟁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여리고성 전쟁을 통해서 살펴봐야 할 핵심적인 키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과 그리고 사람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중에 이루어지는 모든 상황들 속에서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방법, 즉 믿음으로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고 그러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이죠. 또한 7장에서는 아간의 범죄 이야기가 나오고 그 결과 아이성 전투에서의 패배의 사건이 나옵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불순종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여호수아서 9장에서는 여호수아의 실수의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가나안의 그 어떤 족속과도 언약을 맺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들에게 찾아오는 그 민족이 어느 민족인지 알아보지도 않고 무턱대고 그들과 언약을 체결하게 되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들이 가나안 족속 중에 한 족속이었고 바로 그 족속은 기브온 족속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결국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올무로 작용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0장에 가서는 기브온의 부조 요청이 나옵니다. 가나안 족속 중에 한 족속인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민족과 화친을 맺었다라는 소식을 전해들은 다른 가나안의 5 왕들이 연합해서 군대를 이끌고 기브온을 치러 올라옵니다. 이때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고, 이들의 도움의 요청을 받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5 왕의 연합군과 싸우게 되는데, 이 전쟁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여호수아서 10장에 기록되어진 내용이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12장에서는 33번의 전쟁에서의 승전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33번의 전쟁은 먼저는 모세가 정복했던 요단 동편의 2명의 왕과의 전쟁이 있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정복했던 요단 서편에서의 31명의 왕들, 이 왕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이냐면, 제사장 나라의 안보는 군사력과 병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레위기 26장에서 이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의 이야기가 다 끝이 났고요. 이제 13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정복한 땅들, 그리고 아직 정복되어지지 않은 땅들에 대한 분배의 내용이 나옵니다. 13장에서 19장의 내용을 보면 가나안 땅 분배와 갈렙의 선택이 나옵니다. 여러분 교재 97쪽 5번 가나안 땅 분배와 갈렙의 선택, 그 위에 보면 통포인트가 있는데, 이 통포인트의 내용을 살펴보면 순종의 땅, 행복의 단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13장에서 24장은 분배 이야기입니다.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 그리고 광야 생활에서 땅은 그들에게 그다지 중요한 의미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당대뿐 아니라 앞으로 오고 올 세대에게 가장 중요한 토대인 땅이
각 지파별로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 땅은 순종의 땅일 때 의미가 있습니다. 땅이든 명예든 재물이든 무엇이든지 그것이 순종의 결과일 때 그것에 비로소 행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말하는 진정한 행복 또한 이러한 순종에 기반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어서 5번 가나안 땅 분배와 갈렙의 선택을 보시면 가나안 땅 정복을 어느 정도 마친 후 각 지파는 자신들이 거주할 땅을 위해 제비 뽑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명, 갈렙만이 이 원칙에서 예외였습니다. 이는 45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충성으로 하나님을 선택했던 갈렙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갈렙이 40세의 목숨과 맞받고 얻은 특권을 85세에 하나님께 선물로 드린 것입니다. 갈렙은 이미 정복한 땅 중에서 물 좋고 산 좋은 곳을 선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갈렙이 아직 정복하지 못한 헤브론 땅을 두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했을 때 여호수아는 오랜 친구 갈렙이 참으로 고맙고 든든했을 것입니다. 그 후 그 땅은 갈렙과 그 후손인 다윗의 땅이 됩니다. 여호수아는 모두에게 땅을 분배한 후 가장 늦게 자신과 자신의 후손들을 위한 땅 딥낫세라를 분배받습니다. 이는 여호수아가 자신의 지파인 에브라임 지파에게 갈렙의 케이스를 따라 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복되지 않은 땅에 대한 분배의 내용이 13장에 나오게 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500여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바로 창세기 15장 18절의 내용이죠. 이 약속이 어떻게 구체화되어지는지를 보여주게 되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갈렙 이야기가 나오는데 각 지파별로 먼저 땅을 분배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습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이라는 것이죠. 이때 갈렙은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특권을 사용합니다. 이 특권을 사용하는데 갈렙은 이미 정복되어진 것 중에 가장 좋은 땅을 선택할 수 있는 자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아직 정복하지 못한 헤브론 땅을 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갈렙의 이러한 선택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몇 가지 신앙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갈렙의 선택 안에서 살펴볼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을 보면 첫 번째로는 자신의 특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갈렙의 특권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이 원하는 땅은 어디든 마음대로 요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누가 봐도 여기는 정말 좋은 땅이야 라고 여겨질 만한 그러한 곳을 갈렙은 충분히 요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특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갈렙의 이러한 선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믿음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로 인해서 아직 정복되어지지 않은 헤브론 땅을 요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아무리 정복하기 힘든 헤브론 땅이라 한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그것을 마땅히 취할 수 있다라는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이 뭡니까? 세 번째 특징은 자신의 상황을 극복하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갈렙이 이 헤브론 땅을 요구했을 때 그의 나이가 85세였다라는 것이죠. 85세면 더 이상 정복 전쟁을 치르기보다는 안정적인 삶을 추구할 만한 나이가 충분히 되고도 남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갈렙은 이 85세가 된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그러한 상황을
극복하는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나이라든지 어떠한 상황, 환경, 이러한 것들은 결코 자신으로 하여금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 여건으로 몰아갈 수 없다. 어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의 모습을 갈렙이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의 후손들, 그의 자손들 역시 그러한 할아버지, 아버지의 모습을 본받아 하나님을 향한 신앙, 지켜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갈렙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가 갖추어야 할 이러한 몇 가지 신앙적인 특징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여호수아서 20장에서 22장의 내용을 통해서 사명으로 흩어진 레위지파 제사장 나라의 48개 관공서의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 98쪽 6번 사명으로 흩어진 레위지파의 내용을 보시면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을 모두 분배한 후 레위지파가 거주할 48개 성읍과 목초지를 분배를 합니다. 성읍을 분배받은 레위 자손들은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 흩어져서 살게 되어지는데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각 지파별로 흩어져서 그곳에서 가르쳐야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더 깊게 나아가서 야곱의 유언의 내용과도 일치한 것이고 더 나아가 이것은 곧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야곱의 유언대로 각 지파 중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명을 받은 레위지파. 이 레위지파에 대한 내용이 여호수아서 20장에서 22장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여호수아서 23장에서 24장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여호수아의 마지막 당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3장 11절의 내용을 살펴보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명기 6장 5절을 통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겼던 마지막 메시지와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들의 인생의 말년에 거듭해서 반복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기를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모든 크리스찬들이 기억하고 실천해야 할 가장 중요한 신앙의 핵심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기반으로 해서 모든 신앙의 내용들이 뻗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곧 이스라엘 민족이 앞으로 나아가게 될 삶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재 99쪽 우측을 보시면 누구를 섬길 것인가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생을 마감할 시간을 앞두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단호히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우상을 섬길 것인가 성경은 이 중간지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믿음에 있어서 중간지대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어떤 형태로든 그 외의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는 과연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결단이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할 질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신앙의 성공적인 계승의 사례인 여호수아서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에 반해서 신앙의 계승의 실패의 사례인 사사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